네, 안녕하세요. 유니니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7년 1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욥의 순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월요일에 그 욥기에 나오는 전체적인 줄거리를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오늘부터는 이 스토리에 담겨 있는 어떤 실질적인 의미, 숨겨진 가르침, 심볼리즘, 자,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한번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맨니 아저씨가 그 욥기에 나오는 그 스토리는 일종의 신비주의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입문식이다, 이니시에이션 리추얼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한지 아마 오늘부터 조금씩 그 실마리를 찾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It is exceedingly difficult for even an Orthodox Christian to explain why God should pick out the most perfect of his prophets and turn him over to the tender mercies of Satan, to say nothing of Eliphaz the Temanite, Bildad the Shuhite, and Zophar the Naamathite. 자, 이제 이 욥기를 읽어본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의문, 그리고 이제 기독교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가질 수 있는 그 의문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왜 당대의 가장 완전한, 가장 완벽한 인간이었던 욥을 사탄의 마수에 넘겼는지, 그죠? 그의 운명, 욥의 운명을 이제 사탄에게 맡겼잖아요, 그죠? 사탄에게 너 얘한테 그냥 막 괴롭혀도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운명을 넘겼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그의 세 친구로부터 고문을 받도록 허락했는지, 물론 이거는 이제 정신적인 말로 하는 그런 고문이죠. 왜 그 세 친구로부터 그런 끔찍한 고문을 받도록 허락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기독교 신자로서도 설명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진짜 수수께끼 중에 하나다. 이거를 그냥 성경의 이 욥기의 내용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읽게 되면 그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설명하기 어려운 의문 중에 하나예요. When understood as an esoteric fable setting forth acceptance into the mysteries, the confusion is cleared away. 자, 하지만 욥기에 등장하는 스토리 자체가 신비주의 입문식, 그것을 묘사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이와 같은 혼란을 걷어낼 수 있다라고 이제 매니아씨가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Job is a neophyte, here depicted as a man of means and position. 자, 이 이화에서 욥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일단은 욥은 굉장히 부자죠. 그리고 이제 뭐 사회적으로 이제 지위도 높은 사람이에요. 욥은 부와 지위를 소유한 자입니다. 자, 그런데 욥이라는 그런 이제 부자가 신비주의에 입문하고자 해요. 그래서 신비주의 학교에 이제 입학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신비주의에 입문하고자 하는 초보자, 니오파이트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니오파이트라는 것이 이제 아직 입문하지 않은 자입니다. 입문하고 나면 이제 이니시에이트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그러니까 입문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 높은 사람들을 이제 마스터급 사람들을 이제 뭐 어댑트 또는 이제 마스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게 되죠. 그러니까 니오파이트는 말 그대로 이제 이거 우리 이제 직장 생활에 비유를 하자면은 입사 원서를 내 가지고 이제 인터뷰하기 위해서 이제 회사로 가는 사람이에요. 자, 욥이 지금 바로 그러한 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욥이 보통 사람들과 좀 다른 것은 이제 뭐 물질적으로 이제 모든 것을 풍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부와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동시에 아주 오늘날에는 굉장히 보기 드문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기도 하고.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자기를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 신비주의 학교에 문을 두드린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니오파이트, 초보자,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입문하고자 하는 자, 아직 입문자가 되기 이전의 상태, 그런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The Lord in this case is not God, but the Hierophant, the master of the secret house. 자, 그리고 욥기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자,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 신 하면은 이제 자연의 법칙이다, 우주의 법칙이다, 뭐 이런 것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하지만 이것은 이제 인문식의 관점, 신비주의 학교 인문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신이 아니라 인문식을 주관하는 사제이자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면접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비유하자면. 욥은 이제 면접 보러 온 이제 취업 지망생이고, 하나님은 말하자면은
그 면접관이에요. 수석 면접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입문식에서는 이제 그게 hierophant, 사제 또는 이제 마스터가 되는 겁니다. Satan then assumes his correct position. He is the tester, the trier. 자, 그렇다면 이제 사탄은 이 입문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냐? 이 초보자, 즉 입문하고자 하는 자를 시험하는 시험자라는 거예요. The tester, the trier.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에 직장에 이제 회사에 입사하고자 할 때도 이제 면접을 보잖아요. 자, 근데 이제 그 면접관 중에 어느 한 사람이 계속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대죠. 만약 이렇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좀 날이 서 있는 그런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들을 마구 던지는 사람. 자, 그 사탄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군기를 잡고 있는 뭐 그렇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이에요. 그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경찰이 어떤 용의자를 이제 신문을 할 때도 good cop, bad cop의 개념 아시나요? 자, 이게 뭐냐면은 어떤 그 자백을 받기 위해 이제 good cop, 선한 경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그 용의자에게 아주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뭐 혹시 뭐 커피라도 한 잔 드실래요? 우리 한번 좀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이제 고분고분하게 이제 그 용의자를 이게 대해주는 good cop, 선한 경찰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bad cop이 있어요. 자, 이제 선한 경찰이 이제 이 사람이랑 이제 분위기를 이렇게 좀 느슨하게 해주고 커피도 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신문실에서 나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ad cop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bad cop 이 사람은 나쁜 경찰이에요. 나쁜 경찰 역할. 그래서 책상을 쾅쾅 두드리면서 막 반말하면서 야 똑바로 굴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용의자에게 이제 겁을 주면서 이렇게 막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죠. 그래도 안 통하면 다시 또 굿캅이 들어오고 또 그 다음에 배드캅이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신문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 뭐 이제 뭐 미드나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지금 이 입문식에서는 말하자면 하나님이 굿캅 역할이고 그 사탄이 배드캅 역할이라고 뭐 이렇게 비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입문식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탄, 그리고 욥이 이제 입문자. 제가 예전에 언제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성경 연재 시리즈를 하면서 그 플라톤의 입문식이라는 책에서 제가 그 인용을 해가지고 보여드렸던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플라톤도 예전에 이집트 신비주의 학교 이런데 이제 피라미드 리추얼, 그러니까 이니시에이션 리추얼이죠. 피라미드 입문식 이런 것들을 거쳤거든요. 자, 근데 그 책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일종의 그 시나리오처럼 작성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플라톤이 이제 이 니어파이트, 이집트 신비주의의 니어파이트, 입문하고자 하는 니어파이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역할을 하는 어떤 캐릭터가 있고, 플라톤에게 계속 유혹을 하는, 여러 단계마다 이제 유혹을 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또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결국 다 그 욥기에서는 그 사탄이 되는 겁니다. 원래 사탄이 가장 그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인간을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 물질로서 유혹을 하죠. 지금 사탄이 그 욥기에도 보면은 이제 욥에게 이제 계속 고통을 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면 이 모든 고통이 사라지도록 하겠다. 내가 다시 다 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막 유혹을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욥이 계속 그거를 이제 참아내죠. 네. 자기의 원칙을 저버리지 않죠. 어떤 그 고통이 있는 상황에서도.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입문식을 결국 통과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욥기에서 등장하는 욥기가 상징하는 그 신비주의 입문식에서 등장하는 세 명의 캐릭터는 하나님, 다시 말해 사제 또는 하이어펀트 또는 마스터, 그리고 사탄은 그 이제 초보자를 계속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역할, 말하자면 분기대장 역할, 배드캅 역할, 그리고 이제 욥은 입문하고자 하는 그 입문을 희망하는 초보자가 되는 겁니다. In the ancient mystery system, there was always a character who represented destruction, who sought to lure the neophyte away from the path of righteousness. He was frequently called the adversary. 자, 지금 여기서 이제 그 구약성경, 유대교를 상징하는 그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그 욥기뿐만이 아니라 그 고대 신비주의 인물식, 뭐 이집트라든지 뭐 그리스라든지 뭐 바빌론이라든지 여러 군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고대 신비주의 인문식에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이처럼 초보자로 하여금 정도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는 올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그죠? 니어파이트 올바른 길로 가서 이제 이니시에이트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하지만 그 계속 말하자면 탈선을 유도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계속 이렇게 꼬시고 유혹하는 그런 파괴적 존재가 항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사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들을 이 사탄에 해당되는 그 캐릭터를 어떤 식으로 불렀냐면은 adversary라고 이름으로 종종 불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adversary라는 말이 무엇이냐? 대항하는 자, 방해하는 자, 또는 적, enemy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사탄도 adversary라는 말로 자주 표현을 해요. 자, 그러니까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길을 자꾸만 가로막는 자, 그 앞에다가 장애물을 놓는 자. 자,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계속 이제 가머니선 같은 걸로 이제 꼬드기면서 나를 유혹하는 자. 네, 그렇죠? 길에서 벗어나도록 계속하는 그런 유혹, 꽃뱀 같은 말하자면 그런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의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유혹을 뿌리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뭐 제가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예수님도 그런 이제 40일 동안 저 광야에 머무르면서 계속해서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욥의 그 순환과 예수님의 순환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욥이 이제 겪게 되는 그런 고통, 자, 이것이 다 전부 다 사탄의 시험, 우리가 이제 입문식을 치르면서 겪게 되는 그런 시험이라는 거, 이제 그런 개념에서, 그런 관점에서 이 스토리를 보면은 조금씩 이제 납득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미지 한번 캡처해 봤습니다. 자, 이제 괴테의 파우스트. 이제 지금 괴테의 대표작인 이제 파우스트가 그 욥기로부터 영감을 얻어가지고 쓰여진 책이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이제 괴테에 등장하는 파우스트라는 주인공도 말하자면 입문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옆에서 어떻습니까?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악마가 나타나가지고 계속 그를 유혹을 하죠. 자, 이게 왼쪽에 보시는 이미지는 아마 옛날에 나왔었던 파우스트의 책의 아마 표지 또는 뭐 그 안에 있는 어떤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이제 파우스트겠죠. 자, 그런데 그 옆에서 누가 바짝 달라붙어가지고 그 빨간색으로 표현된 그 악마가 계속 이제 가머니설로 이제 꼬드기고 있는 거죠.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그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마 주인공 파우스트인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어떤 약간 뾰족한 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내가 뭐 계속해서 이제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마 이제 메피스토펠레스, 이제 그 파우스트에 등장하는 그 악마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자, 이 자가 바로 템터, 그 테스트하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자, 그런데 이거 보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의 이 메피스토펠레스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조커가 떠올랐거든요. 조커. 영화 배트맨에 나오는 조커 있죠. 네, 조커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트럼프, 서양 트럼프 카드에도 이제 조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광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광대인데 특히 그 어린아이, 미국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 중에 하나가 광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광대가 이제 서커스에서 이제 사람들 웃기게 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합니다만은 동시에 약간 무서운 이미지,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약간 무서운 이미지도 간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커예요. 조크를 하는 사람, 조커. 자, 하지만 동시에 지금 무서운 이미지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사악한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이미지도 갖고 있는데 아마 그 원형이 아마 그 조커의 원형도 이 악마, 이 지금 그 입문자를 계속 테스트하는 그 사탄 또는 이제 그 템터, 그곳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그럴듯한 이미지를 제가 하나 구했습니다. 자, 지금 배트맨이 있고 바로 그 뒤에서 지금 조커가 있죠. 네. 그래서 손에는 어떤 카드 한 장을 들고 있고, 자, 이 배트맨 다크나이트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만은 올바른 일을 하려고 계속 이제 노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배트맨이. 자, 그런데 그 조커가 옆에서 계속 가만히설로 이제 뭐 옳은 말도 하면서 말이죠, 옳은 것 같은 그런 말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배트맨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죠. 이게 전부 다 이제 시험의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파우스트 이미지에서 등장하는 이 메피스토펠레스 얼굴이 완전히 조커랑 똑같이 생겼다. 지금 어떻게 보면 복장도 약간 그 조커 옛날 그 궁중 광대와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어찌 보면 이제 타로 카드에 등장하는 메이저 아르카나의 가장 첫 번째 카드, 더 풀. 그것도 이제 광대거든요. 풀, 그죠? 어리광대, 뭐 그런 뜻이죠. 다 이제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험을 어떻게 보면은 시험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출하고 계속 이제 시험을 가하는 존재가 바로 이 조커 또는 이제 사탄 또는 이제 네, 그런 역할 adversary라는 말로도 표현했었죠. 네, 방해하는 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Job, entering into the mysteries of initiation, must first renounce his possessions.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옛날 고대 신비주의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학생들을 받아들였냐면은, 자, 일단 신비주의 학교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의 재산, 나의 에고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모든 소유물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하나의 첫 번째 조건이기도 했어요. 네. 그거에 물질적인 것에 대한 그런 아주 지독한 집착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입문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였어요. 요구사항 중에 하나였어요. It is said of the Pythagorean community that they possessed all in common and that no man had anything. 네, 일단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해방이 일단은 그 선결 조건이었다. 자, 그리고 옛날 고대 그 피타고라스 학파의 그 학교, 그 피타고라스가 직접 운영했었던 학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것도 아주 그 유명한 그 신비주의 학교 중에 하나였는데, 자, 피타고라스의 학교 역시 재산을 공동체에서 관리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스승과 학생 모두 자기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거는 다른 책에서 그 읽은 내용인데, 이제 피타고라스 학교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그 자기의 재산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일단은 학교에다 이렇게 맡긴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것은 뭐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재산 헌납, 요즘 막 사이비 종교에서 요구하잖아요. 뭐 재산을 헌납해야 된다. 뭐 그래야지 뭐 그거 완전히 이 가르침을 이제 왜곡시킨 거고요. 일단은 재산을 이제 그 학교의 공동체, 학교라는 공동체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동시에 이렇게 소유하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조건으로 이제 제자를 받아들이고, 이 제자가 나갈 때는 자신이 냈었던 거 모두 다 돌려줬다라고 해요. 네, 돌려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사기 집단은 아닌 거예요. 자, 하지만 단 재산 선납을 요구하는 현대의 사이비 단체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제가 지금 얘기한 거 피타고라스 커뮤니티 공동체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말이긴 한데, 이제 다 재산을 헌납하고 이거 다 우리가 먹겠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 네. 그것을 이제 다 그 공동체에서 관리를 하고, 그 이제 이들이 이제 신비주의 학교라고 해서 맨날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일종의 커뮤니티여가지고 경제 활동도 계속 합니다. 모든 그 구성원들이 그 스승과 제자들 전부 다 그 일도 해요. 예, 하루 종일 뭐 이런 뭐 철학이나 논하고 이렇게 선비짓 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할 때는 하고 일할 때는 일하고, 그죠?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할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겠다고, 네, 이런 영적 공부도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 나는 이제, 세속적인 것하고, 물질적인 것하고는 완전히 난 이제 이별을 하겠어. 내 직장도 다 때려치우고, 나는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하겠다. 자, 이것이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그 모든 것이 그렇듯이, 그 밸런스, 균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공부할 시간을 이렇게 딱 할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경제활동, 생계유지, 그냥 일반적인 사회생활 할 수 있는 하는 그 시간도 할당을 하고, 그죠? 가족에 있는 사람은 가족을 위한 시간도 할당을 하고, 이게 전부 다 밸런스가 이루어져야 해요. 어느 한쪽에다 올인하는 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옛날 그 위대한 철학자나 현자들도 다 그랬었고요. 예전에 그 이슬람의 창시자인 그 무하마드도 그랬었죠. 자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3등분해서 활용을 한다고. 그 3분의 1은 가족을 위해서 할당하고, 그 3분의 1은 이제 자기의 그 사회생활, 경제활동, 생계유지, 그것을 위해서 이제 3분의 1을 할당하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자기 자신의 개발, 그 영적 성장, 뭐 공부, 하기 위한 그런 시간을 위해서 또 이제 3분의 1을 할당하고, 이렇게 이제 밸런스해서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가장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자, 그래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이 피타고라스 커뮤니티도 하루 종일 그 철학만 논한 것이 아니라, 철학을 논하고 그 공부하는 시간에는 그 다음에 이제 뭐 밭을 갈거나 뭐 농사 일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경제 활동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제 학생이 이제 나가게 되면 다시 재산을 돌려줬다라는 거. 오늘날에는 그거를 완전히 악용을 해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악용을 해서 저 재산 다 내놔라. 그리고 이제 교주가 다 먹어버리죠. 교주랑 그 이제 주변에 이제 그 실세들이 다 먹어버립니다. 그런 거 절대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오늘날에는 아마 사이비집 거의 한 재산을 요구하는 그런 곳은 거의 100%다. 100% 사기 집단이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데는 절대로 빠지시기 말기를 제가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좀 열을 내면서 얘기했는데요.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Now, a rich man being separated from his possessions usually suffers exceedingly. 자, 지금 그 욥이라는 인문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와 권력, 명예, 지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재산을 내려놓아야 하는 부자는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부자가 자기 재산 그 물질에 대한 집착을 놓는 거하고 부자가 아닌 사람, 그죠? 평범한 사람이 자기 그 재산에 대한 것을 그 집착을 내려놓는 거는 이제 정도의 같은 개념이긴 합니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죠. 부자일수록 더더욱 그것을 끔찍한 고통으로 여기게 됩니다. 또 기억하시죠? 그 욥이 맞게 된 첫 번째 시험. 그 사탄이 욥에게 준 첫 번째 시험이 그거였잖아요.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재산을 다 잃게 되는 것. 예. 자, 그러니까 이것은 욥이라는 보통 사람에게도 고통이긴 합니다만 욥에게는 특히나 끔찍한 고통이에요. 어떻게 보면 욥의 가장 약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부에 대한 뭐 권력, 명예 이런 거, 그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이 욥이라는 부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탄이 거기를 먼저 공격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최대 약점. Furthermore, it was the duty of the mystery school to discover that part of the neophyte's life which was the weakest and assail him in that quarter. 자, 그래서 옛날 신비주의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입문자들을 테스트했냐면은 여기 맨 마지막 블랙 포인트에 나옵니다만 입문식을 주관하는 신비주의 학교 측은 초보자의 가장 큰 약점을 파악하여 그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딱 우리 학교에 입문하고자 하는 사람의 딱 면면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한 대략 뭐 신상 파악이 되어 있겠죠. 아, 저 사람은 부자네. 그렇다면 저 사람의 최대 약점은 돈일 거야. 자, 그럼 일단 돈을 다 뺏어보자. 자, 그랬을 때 가장 큰 약점이 저렇게 공격을 받았을 때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그 반응을 보고 나서 이제 우리 학생으로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근데 욥 같은 경우 가장 먼저 누가 봤을 때도 누가 보기에게도 이제 뻔한 약점이 바로 그의 부라는 거죠. 돈. 예. 그래서 그거 먼저 뺏은 겁니다. 시험을 하는 거죠. The student will remember how Socrates chastised Alcibiades for his love of wealth.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또 다른 데다 이제 다른 사례에다 이제 비유를 하는데, 자, 이제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있죠. 소크라테스도 이제 많은 제자들을 거느렸었던 스승이잖아요. 자, 소크라테스도 자신의 제자 중에 이제 부를 특히나 사랑했던 엘키비아데스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에게 이제 자주 핀잔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네. 왜냐면은 그것이 바로 엘키비아데스의 최대 약점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요. 자, 우리 저도 그렇고 지금 동영상 듣고 계신 분들도 그렇겠습니다만은 다 나름대로의 약점이 있죠. 자, 그 약점이라는 게 뭐예요? 자, 우리가 극복해야 될, 우리가 강화시켜야 될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지금 예를 들어서 부에 대한 약점이 있다라면은 그의 부에 대한 약점을 조금씩 극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성적인 거에 대한 약점이 있다. 자, 그러면 그쪽을 이제 막 공격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입문하고자 하는 자가 예를 들어서 여색에 약하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사탄이 그 입문식에서 사탄 역할을 한 자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성적으로 계속 유혹을 합니다. 아름다운 여성을 보내가지고 예를 들어 유혹을 한다라든지. 왜냐면 그게 약점이니까. 그 최대 약점을 그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또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까먹었네요. 네. And in India, even to this day, teachers force their disciples to perform those tasks most repugnant to them.
that they may overcome all likes and dislikes and achieve detachment. 자, 이와 마찬가지로 심지어 오늘날에도 자, 인도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스승 제자의 관계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날에도 인도에서는 스승들이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냐면 제자들이 가장 싫어하고 역겨워하는 일을 행하도록 강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하죠. 스승들이 제자를 이렇게 파악해요. 아, 저 녀석은 이런 거를 싫어하는구나. 그래? 그렇다면 이거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해야겠다. 가장 싫어하고 역겨워하는 일들을 행하도록 강하게 훈련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녀석을 특별히 이제 괴롭히기 위해서 이 녀석이 이제 꼴 보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로 하여금 어떤 약점을 지니고 있는 그 제자로 하여금 호불호에 대한 개념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자, 그것에 대한 그것도 일종의 분별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 이건 가까이 하고 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이건 멀리 하겠어.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그거에 대한 개념을 초월하고 그 어느 하나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일종의 교육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그 까먹었다는 얘기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뭐였죠? 그 느부갓네살의 꿈할 때였던가? 그때 이제 그 애슐라, 그 마른 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 모든 인간은 이렇게 울퉁불퉁한 돌멩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상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여기저기 삐져나오고 모난 돌은 이게 지금 그 상태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조각하는 조각가 또는 메이슨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반듯하게 이렇게 자신의 그 모난 부분, 이렇게 약점, 단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로 잡아가지고 이제 완벽한 정육면체를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비로소 진짜 거대한 성전을 짓는데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perfect ashlar, 완벽한 마름돌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입문식 과정에서 이 스승에 해당되는 자들이 이제 입문자들의 약점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모난 부분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다듬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부를 사랑하는 엘키비아데스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핀잔을 주었고, 인도에서는 제자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계속 이제 시킴으로써 이제 그런 약점을 극복하도록 이렇게 스승이 이제 지도를 해주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욥기에 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So the initiator gave to Satan, the adversary, permission to strike Job in his weakest part, his wealth, to see whether the loss of things would destroy his vision or philosophy. 자, 그래서 그 욥기에서 하나님 역할을 하는 그 입문식을 주관하는 사제 있죠. 하이로판트 또는 마스터. 하나님은 사탄, 그 시험자 역할을 하는 사탄에게 욥의 최대 약점인 부를 빼앗게 함으로써 그의 신념과 철학이 바뀌는지 시험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입문식을 주관하는 사제가 가만히 보니까 욥 저 사람 굉장히 부자네. 그리고 이제 뭐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굉장히 풍요로운 사람이구나. 그래? 그렇다면 저게 일단은 저게 가장 큰 최대의 약점이고 저것을 한번 뺏어보자. 자,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자. 저 욥이라는 사람, 입문을 희망하는 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진짜로 그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 학교에 입문하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요. 하나님이, 여기서 사제가. 자, 그래서 시험자 역할을 하는 사탄에게 딱 지시를 내리는 거죠. 아, 그래? 사탄, 네가 가서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 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하는 거예요. 욥기에서. 욥의 재산 소유물을 다 빼앗아도 좋다라고 이제 그 허락을 내린 거죠. 단 일단 1차 테스트에서는 단 그의 몸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가 가진 것, 그가 말하자면 걸치고 있는 것은 다 외형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은 다 빼앗되 그에게 그 몸의 욥 본인 자체에게는 아직은 손을 대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이제 1차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미지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제자 엘키비아데스를 쾌락의 늪으로부터 건져내는 소크라테스라는 그런 제목의 그림입니다. 자, 지금 왼쪽으로 보면 이제 소크라테스가 아주 무서운 표정을 짓고 이제 엘키비아데스의 이제 팔을 붙잡고 이렇게 끌고 가고 있죠.
자, 근데 여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일종의 환락가 같은 그렇죠.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엘키비아데스가 이제 이렇게 쾌락에 취하고 이제 술 먹고 이게 돈 펑펑 쓰고 네, 그런 것에 이제 약간 뭐 중독돼 있는 뭐 그런 뭐 엘키비아데스 아마 부자 출신일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엘키비아데스 부자거든요. 부자인데 이제 어떻게 해서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계속 너는 무엇보다도 이 그 물질적인 그의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 이것을 주의해야 해라고 이제 계속 그런 쪽으로 이제 강하게 훈련을 시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내일부터 아니 내일이 아니라 다음 시간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 인문식 욥기에 등장 포함되어 있는 그 신비주의 인문식의 심볼리즘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대충 이제 하나님, 사탄, 욥 이들이 바로 이니시에이터, 테스터 그리고 니오파이트 그 관계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점을 항상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시간부터 계속 그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